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어떤 렘넌트는 나는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는 친구도 있겠죠.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평강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평안이라는 말을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원래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 치는데 거기 잘 있었나 이런 뜻이죠. 샬롬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걱정 탈 없이 무사했습니까? 그런 데 담겨 있죠. 근데 성경에는 평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 한 아이가 나셨는데 그 이름이 평강의 왕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에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평강이라는 말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게 아니고 보통 다툼이 없는 화평한 상태 또는 평화 또는 평안, 그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로 쓰고 있습니다. 일체 갈등이 없는 평안함을 말하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세상을 쳐다보면은 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도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근심이 앞서고 걱정이 앞서고 오지도 않은 미리 걱정을 땡겨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야 될 이 말씀이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참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은 근원적인 평강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많은 돈이 들어왔다든지 큰 문제와 사건이 있었는데 잘 해결되었을 때 오는 평안함,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오는 평강이 근원적인 평강이 아니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금요일 신문에 보니까 비행기 문이 똑 떨어졌더라고요. 이야, 이거 제주도 사니까 그런 게 확 눈에 들어오네. 어떤 정신 나간 친구가 30대 A씨라 그래요. 이 친구가 빨리 비행기 안 내린다고 비상구 문을 열어보세요. 원래 그게 이제 굉장히 높이 있으면 안 열리는데 내릴 때가 다 돼서 한 250m 정도 남았어요. 이게 빨리 안 내린다고 그 문을 열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이 툭 떨어져 나와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한 거지 이제. 근데 마침 그래도 거의 다 내려와가지고는 그래서 아무도 다친 사람 없고 그냥 호흡 곤란 정도 조금 있었다 그 정도인데, 그 사람 데리고 가 이제 조사해 봐야 되겠죠. 원래 그렇게 하면요 최대 징역 10년, 그렇게 굉장히 중한 범죄죠.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좀 더 높은 데서 열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비행기 내려가지고 안도했겠죠. 그것도 평안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내적인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로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것보다 더 평안하고 축복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평안해진다면 인간관계도 늘 좋고 어려운 환경이나 힘든 부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힘으로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나는 영 마음이 안 편한데요,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근심 걱정이 끊어질 날이 없는데요, 그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선한 근심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좁은 내 생각으로 막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근심거리 주고 싶은 부모는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는 내 자녀가 그야말로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최대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평안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내가 안 평안하냐? 하나님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서,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 속에서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알고 믿어야 할 것이, 그러면 나에게 근원적인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로 3절 그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 3절. 창세기 1장 1절 3절을 보면 이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직 해와 달과 별이 안 만들어졌는데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우리는 햇빛만 빛인 줄 알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이 깜깜함만 있는 그때에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요한복음 1장 8절에서는 그분이 참빛이 되신 분이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춰졌어요. 각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춰졌는데 이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를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지만은 그 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하게도 평강의 주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하고 믿기만 해도 흑암 세력은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속에 영이 살아나고 생각과 마음도 바뀌고
육신까지도 점점 회복되어지는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대. 이게 모르니까 교회가 뭐 하는데, 예수 믿으면 웃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해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재해요. 시대 살릴 힘이 내 안에 생겨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대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유대 법정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임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예수님이 그 로마 군인들이 잡아갈 때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잘 알지 못했어요. 이래 가면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종 말고의 길을 칼로 확 베었대요. 그런데 금방 그 길을 주워가지고 예수님이 붙여줬어요. 여러분, 기가 칼로 뱄는데 그걸 붙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알아봐야지. 아, 이분이 우리가 그다른 그리스도구나. 알아봐야 되는데 그때 까맣게 몰랐어. 그냥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랬대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지내면서 베드로는 완전 바뀌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듣고 난 다음에 모였잖아요. 이러가 베드로가 사람이 완전 바뀌었어요. 증거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40년이나 된 사람. 그 사람은 뭐 한 10살부터 나왔다 그래도 한 30년은 지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봅니다. 대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도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된다. 왜요?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만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확연하게 딱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 성령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 제2위격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실체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 믿는다, 성령이 믿는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허황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녀인데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흑암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건져내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건져내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근원적인 평강이 회복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여타 근심한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조용히 평강의 하나님, 주 그리스도여, 내 심령의
정죄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근원적인 평강이 회복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왜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안 믿으면 나만 손해요. 아니, 괜히 안 믿어가지고 손해볼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믿으면 이익이 막 엄청난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이 24시 되어져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는 참 평안함, 이것은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친히 직접 하신다는 말입니다. 시간마다 모든 일마다 평강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모든 일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특히 가장 힘들 때, 그런데 이게 말같이 좀 쉽게 되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 톡 정자기가 보이시는 것 같으면 아이고 내가 믿어야지 이럴 건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잘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통치자시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힘든 일이 닥치면 고백한 고백은 다 잊어먹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진짜로 믿는데 사실은 순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는 그리스도를 늘 잊지 않고 주님으로 모시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 보면요,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힘입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살아가면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말하잖아요. 진정한 위로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평강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요. 진정한 평강과 위로는, 특히 감사는 어디서 오는 거냐? 위로부터 온다. 위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아야 할 곳은 보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흑암을 꺾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신 겁니다. 평강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갈등이 참 많이 오죠. 갈등 올 때마다 갈등에 해답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면 갈등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안함이 답으로 옵니다. 평강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분란과 분쟁이 일으키는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로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그 참 평안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원받을 때에 받은 그 축복이 엄청난 것인데, 처음 지원받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말하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는 축복, 그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창세기 3장에 와가지고는 마귀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타락하고 부패해서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즉 마귀의 쓴 계략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갔대요. 마귀가 처음에 천사로 있을 때 자기가 타락하면서 쓴 계략 그대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에게는 진정한 평안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는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타락한 그 순간에 즉시로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우리의 지난 과거 문제, 죄 문제 해결받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도 열심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길을 딱 열어주셨고,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냥 그저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그냥 시시때때로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음을 감사하고,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그냥 제일 큰 감사가 뭐냐? 우리는 마귀에게서 해방받은 것 너무 감사하고, 확신 없고 기도 안 하고 때때로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평강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잖아요. 은혜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피 흘리시고 죄를, 우리의 원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 사해졌습니다. 죄 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체질로 바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내 경험이나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거, 내 지식,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이거는 기도하면은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축복한 건데, 그것도 친필로 써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근원적인 평강을 회복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망대를 세워야 할 사람이에요. 또 망대는 또 뭐예요? 망대는 쉽게 얘기하면 집입니다. 집. 여러분, 이 망대가 세워져야 그 망대 안에서 플랫폼도 되고 파수대도 세워지고 안테나도 세워지는 거예요. 망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근원적인 평안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도 보면요, 그 빨간 기대나 뭐 이거 오방기 꼽아놓은 그 무슨 집이에요? 무당집이나 점치는 꼽아놨잖아요. 가면 그 꼽아놓기만 해도 사람들이 찾아와요. 점치로 구다로 찾아온다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망대, 개인의 망대, 교회의 망대, 우리 렘넌트를 위한 후대의 망대를 딱 세워놓으면
그 망대를 통해서 플랫폼 역할도 하고 파수대 역할도. 파수대는 그 안에 빛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안테나는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 그러니까 사람과의 소통도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소통도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마다 일마다 늘 평강 주시기로 한 주님께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소통하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여러분, 요즘 나온 차들은 안테나가 없죠.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어요. 유리창 옆에요. 내장이 딱 되어 있다. 안에 안 보여요. 옛날 휴대폰은 쭉 빼내가지고 해요. 요새 휴대폰은 안에 내장대가 있다고. 안테나가. 그게 안테나 성능이 보통 성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다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 사람과의 소통, 이거는 기도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이렇게 플랫폼이란 말은 뭐 공항, 뭐 정거장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커피 한 잔 달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걱정거리 가져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마음속에 있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망대 안에서 24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 있으면 거기가 사람들의 쉼터도 되고 안식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만,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친구를 찾거나 자기 아는 사람 찾거나 한단 말이죠. 그래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복음 가지고 플랫폼으로 파수대로 누리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찾아옵니다. 또는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막 사는 얘기하고 뭐 재밌게 얘기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물어보는 거예요. 요새 참 평안하냐? 아니면 그런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람을 예비한 사람이면 자기가 질문해 옵니다. 나 요즘 못 살겠다고. 그 이제 시간표가 안 되면요, 암만 못 살겠다 해도 복음 전에도 영접 안 합니다. 어떤 제가 아는 분인데 막 자기 막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도 못 살겠다 하길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싹 전하기는 다 전하고 나니까 영접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할게. 자기가 한다요. 그래 놓고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날인가 뭐 지나고 나서 영접했나 물어보니까 안 했다더라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내 친척이나 친구 같으면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놔두고, 아, 여기 시간표가 아직 됐구나, 안 됐구나. 근데 복음 전에 보면요, 시간표가 금방 나옵니다. 아, 예비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아니, 지금 복음 다 전하지도 않았는데 막 빨리 영접하자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딱 예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안에, 망대 안에 플랫폼이 들어있고 그 플랫폼 안에 내가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지도 않은데, 내가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있는 걸 네게 줍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 그냥 내가 막 빛을 발하지 않아도 참빛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빛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빛이 있는데 안 비칩니까? 비치지. 그럼 허가하면 저절로 꺾이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플랫폼과 정거장, 쉼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내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옛날식으로 얘기하면은 나 홀로 다락방을 하라 이 말입니다. 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막 다락방 시대가 쭉 흘러가지고 망대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겨울까봐 막 말을 자꾸 바꾼 거예요. 맨날 다락방이라 홀로 다락방이 좀 싱겁잖아. 그러니까 지금 순서대로 쭉 온 거예요 지금. 망대까지 온 거예요. 지금 망대 다음에 또 뭐 나올지 몰라. 틀림없이 또 괜찮은 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걸 내가 성경에서 그 62가지 찾으려고 하면 보세요. 찾아지는가? 하여튼 친절하게도 전도자가 딱 찾아주니까 우리 그거 그냥 암송하면 돼요. 암송하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 안에 플랫폼, 그 안에 파수대, 그 안에 소통하는 안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평강해 주께 감사의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팀장들하고 전 사람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아무래도 새벽 5시 반에 기도하자 이러니까 새벽 5시 반에 깰 수 있는 사람만 들어와요. 특히 젊은 분들은 새벽 5시 반 그때는 도저히 눈이 안 떠져서 못한다. 그래서 저녁 9시에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금 뭐 다른 교회들이 그걸 많이 하거든요. 저녁 9시에 한 10분쯤 메시지를 하고 한 20분쯤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줌으로 딱 해가지고 하면 막 젊은 사람들도 저녁 9시는 그래도 시간 낼 수 있잖아요. 저녁에는 좀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제9시 기도를 좀 해가지고는 아무래도 기도하는 사람들로 좀 인도를 해야 되겠다. 뭐 새벽에는 또 들어온 사람도 새벽에 또 하지만 새벽에는요 메시지 20분 하고 기도하고 호흡하고 40분 합니다.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요. 또 그때 만약에 내가 깨어나서 할 수 있다면 굉장한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 되신 평강해 주께 항상 감사의 기도를 지속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 이러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기도의 망대를 계속 세우고 기도하면, 이런 망대를 다윗은 시편에 보면 1000망대를 세웠다고 했어요.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전달해야 되겠구나. 다윗이 제일 잘한 겁니다. 1000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왕 중에 최고의 축복받은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고 흰 별이 있잖아요. 흰 별.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우리는 뭐 왕 중에 최고 하면은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장이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왕 우리보다 더 많이 있었지만은 왕 중에 왕은 다윗이다. 그래가지고 국기에다가 별을 딱 그래요. 요거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전해야 되겠다.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망대를 세우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냥 두겠어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다윗이 사실은 성전 짓기를 소원했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다윗이 못 지었어요. 왜요? 전쟁을 해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으니까 성전 짓지 마라. 짓지 마라 하는데도 막 성전 지을 준비를 싹 다 해놨어요. 아까 역대상 29장 10절 14절 읽은 그게 그 말이거든요. 주신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요. 완전 준비를 끝내가지고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1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솔로몬 부인이 1000명에서 1000명. 우리나라 의자왕보다는 좀 못하지만 1000명 같으면 괜찮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막 1000명이 가져온 우상을 막 온 산당에 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 대에는 내가 벌을 내리지 않겠다. 이게 보세요. 다윗의 축복이 아들 솔로몬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후대에
솔로몬 아들 때부터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탁 나눠져 가지고 막 싸움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하신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세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흑암의 망대, 불신의 망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망대, 기도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로 나를 새롭게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미래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싹 다 보상해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질 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마음이 막 어렵고 힘든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돼요. 어렵고 힘들도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럴 때 비로소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올바로 믿고 있으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말씀만 믿으면 사실상 끝입니다. 말씀을 사실로 믿고 말씀과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망대를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근원적인 평강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매 순간마다 일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